말씀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은 계속 뭔가 바뀌어가고 또 변질되고 이렇게 되는데 참 유일하게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하고 오늘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어떤 그 믿음에 대해서 또 그 이후에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창세기를 한번 싹 다 훑어볼 생각인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생긴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데 저절로 생긴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든 것이죠. 누군가가 마이크를 만들었고 누군가가 형광등을 만들었고 누군가가 아파트나 집을 만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 또 심지어 보이지 않는 이런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맨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세상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책도 없고요. 그런 어떤 신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느냐?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많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 그분을 알고 하나님 그분을 믿고 하나님 그분을 중심에 모시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거하게 되는 이런 영원한 세계, 영생의 그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 아무렇게나 살다가 끝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은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거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신 것이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다양한 그 계획들이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또 구체적으로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 가운데서 먼저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세계를 먼저 지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아파트를 지을 때, 이 아파트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든 어떤 이유든 아니면 상가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어린이 놀이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생명을 가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것을 흔히 천국에 들어간다 혹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먼저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세계를 지었다고 했는데 그 천사들 세계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천사였던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늘 천사 3분의 1을 끌어서 지연받은 피조물이면서 오히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우주 가운데 일어난 최초의 범죄 사건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와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이제 사탄 마귀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함께 타락하게 된 하늘 천사 3분의 1을 벌하기 위해서 지옥 불못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왜 지옥에 가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이 죄에 빠지게 되면,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서 함께 이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성경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표현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을 지을 때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보이는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6일 동안 차근차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인간 창조를 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치 자식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식같이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있었다 그랬는데, 생명 대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만 우리는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등지고, 생명나무로 비유되고 있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그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냐, 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타락한 천사단 루시퍼가 인간 세계 가운데 내려와서 이제 뭐냐면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이지만, 일단은 뭐냐면 천국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 대기권 하늘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령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악령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생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이 타락한 악령인 사탄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진 우리 인간이 어떻게든지 구원받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대로 살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해방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방해하냐면요, 거짓말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방해하냐면 바로 우리 인간을 타락해가지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사실은 처음에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에게 이제 죄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권한이 마귀에게로 넘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 마귀는 뭐냐면 오늘날 이 세상을 마귀가 원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뭐냐면 세상의 악한 체제를 형성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이 세상은 정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돈도 잘 벌고 권력도 갖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뉴스에서 봤지만 그냥 그런 어떤, 그죠? 막 비선실세 이러잖아요. 정직하게 살고 정말 양심껏 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대충 못 살고, 그죠? 또 아주 괴롭힘 당하고, 사고 났을 때도 그렇답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분명히 가해자가 나중에 보면 피해자가 돼 있고,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있는 굉장히 이상한 일도 일어나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방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돈 없는 사람은 무전유죄, 돈이 없으니까 죄가 돼버리고, 돈 있는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유전, 돈 있는 사람은 무죄, 죄가 없는 것처럼 돼버리고,
또 대기업 사장 이런 사람들, 회장 사람들은 죄 짓고 나서도 뭡니까? 감방에 들어가서 뭐 아프다 이래가지고 그냥 보석으로 풀려나고 보면 분명히 또 돈 썼어요. 원래 뭔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때요? 정말 악한 세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을 타락해 한 다음에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구축해 놓냐면요, 온갖 그런 쾌락과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권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뭡니까? 오로지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이 뺏기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길을 어떻게든지 막는데, 어떻게 막느냐? 그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이 전부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하죠. 원래 하나님 만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만족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때요? 하나님 그분 알고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 건데, 사탄 마귀는 뭡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그냥 온통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쾌락과 여러 가지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서 살다가 일생을 허비하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도록,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유도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뭐냐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가 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 선악과는 뭔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거.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게 바로 죄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분께 굴복하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금했지만 사탄 마귀는요, 우리 인간 여자에게, 그죠? 처음에 아담이 지어졌고, 아담이 지어졌을 때 선악과를 금했을 때 여자는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담을 돕는 배필로 여자를, 아담 안에서 여자를 빼내가지고 여자의 성분만 빼내서 남자와 여자, 원래는 인간이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빼내가지고 남자와 여자로 지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삶을 둘이 하나 된 관계를 통해서 연습하도록.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냐면요, 남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내가 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둘이 하나가 안 되고 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그죠? 뭔가 뻐걱뻐걱하고 힘들고 이렇게 되면 그때 뭡니까? 엎드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왜 이렇게 됩니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계속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 상대를 사실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깊이 아내를 사랑하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깊이 존경하고 순복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런 목적 가운데서 이 인간 남자와 여자를 짓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 안에서 뭡니까? 이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 이 성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사실 어쩌면 참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깊이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뭡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그리고 뭡니까? 그 안에서 정말 어떤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부부 사이에 이 성관계 외에는요, 안정감이 없습니다. 정말 죄를 지으면요, 불안해집니다. 반응을 하고 이러면 어두워지고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마귀는요, 이런 걸 다 거짓되게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왜곡시키고 있는.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우리 인간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그만 이 선악과를 사단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아무튼 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사탄 마귀는 뭡니까?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리고 절대로 안 죽는다. 근데 그 사탄의 말은 너무너무 기분 좋은 말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 믿나고? 그리고 이제는 절대 안 죽는다고? 얼마나 그 말 그대로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그게 부도수표였습니다. 그게 사기였단 말이에요. 사기꾼의 말은 어때요? 사모님 3천만 원만 투자하세요. 그러면요 2년만 지나면 30억이 됩니다. 이러면 어때요? 아니 3천만 원 투자했는데 30억 된다고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성공하시죠 해가지고 딱 날리고 나서 왠지 기분이 조금 이상하거든요. 전화해보니까 없는 번호입니다. 끝났어요. 이게 원래부터 그런 식으로 뭐예요? 순간적인 욕심을 자극합니다. 뭔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그런 어떤 유혹과 욕심과 이걸 자극하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고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건데 안타깝게도 뭡니까? 인간 최초의 이 인간인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이 여자가 이제 뭐냐면 사단의 그 거짓말에 미혹이 돼요. 속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선악과 먹어버리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면서 결국 뭡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사실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의 몸속에 아담의 뭡니까? 이 정자 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아버지,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 버리면 결국은 최초의 인간 아담 안에 온 인류가 들어가 있었다고.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결국 뭡니까? 모든 인간은 생명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 길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뭡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내 고집대로. 어릴 때부터 깐난 아이로 쫙 자라가면서 어때요? 하지 말라고 해도 절대 말 안 들어요. 또 막 이렇게 몰래 그냥 자꾸 잡으려고 하고 엄청 욕심스럽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려고 하지만 본성 자체가 뭐예요? 이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안 보면 죄를 지게 됐어요. 그리고 만일에 벌이 없다면, 처벌이 없다면 엉망이 되버려요. 그걸 보면서 나라는 인간이 정말 이 죄에 빠졌구나. 이대로 살면 멸망하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식장에 가보면 매번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마귀의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 자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영원한 지옥이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가인과 아벨에게 이 사실을 증가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모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이게 참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끊임없이 자기 생각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네 생각 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생각을 고집했어요. 아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짐승 제사를 통해서 범죄한 우리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절대로 내 스스로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애씀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너무나 엄미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의지하는 그 구원자를 의지하는 그 길밖에 없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흠없는 양을 죽이신 것입니다. 양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인 걸 보여준 거예요. 너희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죽는 대신에 사실은 뭡니까? 흠없는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습니다. 이걸 통해서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됐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대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인정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끝끝내 회개치 않게 됐을 때 멸망의 길로 가버리게 됐고, 안타깝게도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기억할 수 없는,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다 던져지게 되는 그런 마귀의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한 1500년 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들이 너무나 이제 이 아담의 죄 가운데 계속 태어나니까 정말 사람들의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죄가 관영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관영되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20년 후에는 이제는 이 세상을 완전히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셨고,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노아와 그 다음에 그의 가족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방주, 거대한 배를 만들게 되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거대한 그 규모의 배. 만일 여러분이 노아라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와 그의 아내라면, 그 시대, 그 시대는 중장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150m 길이의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라. 그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그 말도 안 돼. 에이, 그걸 어떻게 해? 너무 피곤하겠는데. 우리는 다 이런 식으로 해요. 하나님 말씀인데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내 편의 위주로 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편의 위주의 마음을 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요, 내 모든 환경, 여건, 형편, 어떤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치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협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한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자기 임의로 그냥 크기를 축소했더라면, 그러면요, 그 홍수에서 멸망을 하죠. 배가 뒤집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했다면 뭡니까? 물이 새가지고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신앙도 뭡니까? 내 생각, 내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정말 이 홍수에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이 중국의 한자에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객선, 정기선, 이런 여객선이라는 해서 큰 배를 말하는데, 보통 돛담배는요, 배의 주자, 이렇게 배 한 대, 작은 돛담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보니까 8 팔자의 입구를 딱 쓰면요, 배 선자가 됩니다. 큰 배는 뭐냐? 8명의 식구가 탄 배가 큰 배다. 중국의 한자는요, 굉장히 놀라운데, 노아의 후손들이 사실은 이제 이 동이족이 한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동이족이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한자를 만드는데, 이 한자에 보면요, 창세기의 내용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부정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어쩌다가 하나가 정말 신기하게. 그러니까 왜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노아의 후손들이,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뜻 가운데 그대로 담아놓은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 후에 이제 이 홍수 심판을 겪은 이후 노아의 8 식구로부터 이제 또 인종이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흩어져 살아라고 했지만, 근데 이제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내 생각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흩어지기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이 노아의 언약을 맺어서 무지개를 하늘에 띄우고 이렇게 하셨는데도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탑을 쌓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거짓신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나더라도 빛이 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러면서 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언어를 갈라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나와있죠.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언어가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왜 사람들의 이 말이 다를까? 우리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뭡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죄인이 죄인끼리 모이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는 가속도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봐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너무 악으로 치닫게 되면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시게 됩니다. 인간 수명이 예전에 홍수 이전까지는 정말 길었습니다. 800살, 900살 이렇게 막 1000세까지 그렇게 가까이 살았는데,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살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말이 서로 통하고 이러면 너무 희한한 것은요, 죄 짓는 것이 엄청 빠르다. 학교에서도 그래요. 학교에서도 어떤 학생이 나쁜 건 딱 그냥 음란 동영상 희한한 거 이런 거 있으면요 싹 퍼집니다. 그걸 또 잘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순진한 애들까지 다 물들어버려요. 근데 정말 착하고 합당한 건요 정말로 이건 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왕따시켜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이 뭡니까? 인터넷이 통하면서 전 세계가 미친듯이 지금 죄악으로 가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중국까지도 지금 완전히 막 동성애 퍼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이게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기에 너무 합당하게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멸망으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않으면 그냥 그 진노 가운데 함께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말 마음은요, 여러분 중에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명길로 나오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맨 앞에서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시니라. 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고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 사실은 어떤 분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속을 했지만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이러면 아유 그냥 어쩔 수 없다. 다음 주로 미루자.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요 능치 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탄 마귀 어떤 방해를 해도요 하나님의 한 번 계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이런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이루실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점진적으로 행하시게 되는데, 창세기 12장에는 이제 뭡니까? 언어가 갈라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이루게 된 민족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보내주실 이런 계획을 실행하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에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바벨탑이 쌓아진 그 지역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서 어디로 가게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적지 알려주고 네가 알아서 가라 이게 아니고 너가 임의로 알아서 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과 그 다음에 매일 매 순간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왜 대한민국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할아버지. 근데 왜 이 시간에 단군 할아버지 얘기를 안 듣고 아브라함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어떤 족속도 예외 없이 땅의 모든 족속은 너로 인해서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사실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구원자가 오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민족 가운데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대한민국에 일어난 모든 이단 교주들은 다 아닙니다. 알겠죠? 아브라함 후손 아닙니다.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 후손이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무슨 뭐 재림 예수님 뭐 그냥 무슨 하나님 아버지니 이런 정말 합당치 않은 너무너무 정말 악한 건 다 아니에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에게 이제 이 약속의 자손인 구원자이신 그분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은 수없이 들어요. 근데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응할 것을 아예 차단시켜버려요. 우리가 하면 뭐래? 뭘 하겠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요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정말 받아들이시냐면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실제 들어가야지.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가는 암수 그 짐승들하고 그 다음에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이 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 수없이 듣지만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뭐예요? 순종 안 해요. 발걸음을 띄질 않아. 그리고 그냥 머리만 자꾸 키우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단의 작전이다. 부엌에 소금만 잔뜩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음식물에 실제 넣어야지 간이 맞다고. 오늘 점심 나올 때 보니까 소금간 하나도 안 하면 맛없다고 맹맹해진다고. 근데 뭡니까? 적당하게 간을 해야 맛이 있다. 그런 것처럼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적절하게 뭡니까? 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으로 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정말 중화가 돼가지고 나와야 그때부터 뭡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믿어요. 목사님 말씀을 믿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성경 말씀하고 틀리면 그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봐야 돼요. 왜? 성경 말씀은 100%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은요 거짓된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인간의 말은 정말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성경까지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엉터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뭘 말하는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열어놓고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정말 그런지. 그래?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말씀. 우리의 신앙은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근데 롯은 어떠냐? 그와 함께 갔어.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롯은
누구냐면 롯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형이 있었습니다. 큰형. 그 큰형이 이제 자식을 롯을 낳았는데 이 형이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조카가 남겨졌어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걷어서 돌보았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뭡니까? 작은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롯은 작은 아버지를 따라가. 우리의 신앙은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 그거 합당한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처음에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브라함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이 롯에게 하나님 말씀 알려주고 자신이 믿은 그 하나님을 증거했을 때 롯도 믿는 사람이 됐어요. 신약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로운 심령을 했습니다. 롯도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롯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이 롯이 하나님 그분과 관계 가운데서 살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 75세 때 아직 자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요, 어마어마한 거리였습니다. 무려 한 1600km 정도 되는 엄청난 거리였는데, 그런데 뭐냐면 그 먼 길을,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뭡니까? 오늘날 같이 법치국가 이런 게 아니었고요, 부족, 시족 사회였습니다. 자기 종족을 떠나면요 누구나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 그런데다가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전날에는 좋은 일이었지만 이제는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 마누라가 너무 예뻤다. 이때 당시에는 예쁜 마누라 가진 남자는 항상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들 죽여버리고 여자를 뺏어가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흉년이 들게 되면서 뭐냐면 이 이집트,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 뜻을 구하거나 이게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형편이 어려우니까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아, 이집트는 나일강도 있고 거기는 가물어도 괜찮겠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피신 가면서 그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안 사게 되면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듭니다.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사실은 이복 누이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제 친족 간에 이렇게 결혼하도록 오히려 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복 누이랑 결혼을 하긴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아내입니다. 근데 뭡니까? 불리해지고 위험해지니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의 거짓말, 이건 정말 마귀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이것은 절대로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거짓된 삶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굽에 갔을 때 정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아내를 뺏어간 거예요. 뺏어간 게 아니라 데려간 거지 사실.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후하게 예물도 줘.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아내인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 하나님처럼 그렇게 숭배했던 거예요. 참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여자에게는 남자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이게 정말 자기 정조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여자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이 남자는 참 천하의 몹쓸 남자죠. 자기 살겠다고 마누라 사지에 집어넣는, 진짜 이러면 여러분은 그런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겠어요? 네, 알겠어요. 이게 돼야 안 돼. 당신이야. 그래서 안 봐도 뻔해. 얘기하셔요. 아, 난 그동안 내 남편을 참 무시하고 내가 잘난 척했구나.
것은요, 이 한 여인이 실제로 하나님을 순종하게 됐을 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바로 이 애국왕 바로와 그 신하들, 아무튼 이 왕궁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억울하고 정말 아주 너무너무 이렇게 황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래서 이 애국왕 바로조차도 아브라함 생각에는 여기는 하나님 안 믿는 동네라고 생각했고,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걸로 생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이제 겨우 조금 믿은 것입니다. 믿음이 참 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뭡니까? 그 일을 겪으면서 한 사람이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화합지 않는 거예요. 왜 화합지 않죠? 너무 똑똑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계산이 너무 빨라요. 그리고 그 계산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많이 지루인 것입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결국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이 왕이 많은 예물을 주면서 어쨌든 참 안타깝게 됐다고, 미안하게 됐다고 하면서, 그리고 근데 자네도 말이야 제대로 얘기를 했어야지 하면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두려워서 애굽 왕은 그대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예물도 두둑히 주고 해서 아주 거부가 됐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조카 롯과 문제가 터집니다. 창세기 13장에 가보면요, 소유가 많아지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항상 뭡니까? 이런 식으로 뭡니까? 재산이 많아지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재산 증식에 초점을 둘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초점을 두셔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애굽을 거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롯은 믿음이 더 약해가지고 롯은 애굽의 그 경험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애굽의 풍요를 보았던 거예요. 소유가 많아지면서 서로 재산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다투게 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탁 내어줍니다. 우리는 골육인데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아무튼 네가 선택을 해라.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다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같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공산을 받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자, 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고 롯이 어떻게 했냐? 롯이 눈을 들어. 그죠? 왜?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그냥 육신의 눈을 딱 들어가지고 요단 지역을 딱 바라보니까 너무 물이 넉넉하고 아주 목초지가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롯의 관심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롯의 그 방향이 뭐냐? 바로 이런 식으로 자기 계산과 자기 판단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거나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서 롯은 결국은 소돔 고모라 지역을 선택해서 그곳을 가게 됐습니다. 얼핏 볼 때는 그곳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돔 고모라 지역에 가버렸고, 아브라함은 어떠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볼 때는 허허벌판이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곳에 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면, 롯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등한해하고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가, 부귀영화 누릴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 소돔 고모라를 갔는데 몇 년 후에 거기서 안타깝게도 보니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나름대로 쌓아올렸던 거 다 뺏기고 자기 자신도 가족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런 전쟁통이 벌어지게 됐을 때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미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의 용사들이 그 특공대를 이끌고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모든 소유를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이 일을 겪으면서 롯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뭐냐? 내 인생이 순식간에 끝날 수 있구나.
지난주에 저희 교회도 한 형제님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출근하다가 월요일날 출근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레미콘 차가 갑자기 차선을 확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들어오는 바람에 외곽 순환도로인가 거기서 뭐냐면 빠른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끼어드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브레이크 밟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박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 대퇴부 골절되고 그냥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요, 한순간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 과연 어떻게 될 건가. 다행히 정말 아주 크게 다치진 않고 이 다리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골절돼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지금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 세상에 있는 썩을 것이라면 그것은 한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왜 영원하지 못한 이것을 위해서 집착하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생각해야 되냐? 여러분이 지금 죽는다면 나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오늘 안타까운 것은요, 구원을 하나의 공식으로 알고 나 옛날에 예수 믿은 적이 있어. 난 구원 받았어. 지금은 일단 구원은 나는 당상이니까. 근데 구원해 주신 그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과 날마다 사귐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어떤 지식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것뿐이에요. 두려운 사실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직장에 갔는데 전부 다 이렇게 믿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직장을 갔어요. 지난주에 이 구원 간증문을 써오도록 했습니다. 근데요, 구원 간증문 받아보고 제가 정말 충격. 한 7, 8명 되는 그런 분들 중에서 진짜 구원받은 분으로 여겨지는 분은 한 2분 정도고, 그 다음에 한두 분은 헷갈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다 하나같이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는 이 일을 겪으면서 롯은 생각해. 뭐예요? 야, 내 목숨이 한순간, 내가 쌓아놓은 이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추구한 것은 완전 잘못된 거였구나.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 너무 안타까운 것은 롯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롯이 돌이켰다는 이 성경의 어떤 기록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 롯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달라졌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롯이 회개하고, 야, 내가 이것 추구했던 건 정말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귐을 가졌더라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겠냐. 소돔 고모라에서 롯이 전도했더라면,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요, 롯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교훈도 못 받았습니다. 또다시 뭡니까? 먹고 사는 거,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거, 여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성공신화에 시달리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저녁 때 이제 이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죄악이 만연되어 버려서 하나님이 이제 2 천사를 보내서 실제 특검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2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이 소돔 성에 갑니다. 1절,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 그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다. 이것은요, 그 지방의 유지만이 지방 성주라든지 재판관이라든지. 근데 이 맥락을 보면 이 롯이 소돔성의 판사가 된 것 같아요. 재판관이 된 것 같아요. 법관. 자,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유력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이 두 천사들은 몰라요. 근데 어떤 손님, 남자 손님 두 사람을 보고 일어나 영접해서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서 갈 길을 가소서 하면서 이 낯선 손님을 초대합니다. 이 의인의 특징은 뭐예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롯은 의인이니까 그래도 최소한 이 손님을 접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이들이 안 들어가려고 막 했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밤을 새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롯이 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단성함에 그대가 비켜 그 집으로 들어오니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사를 베풀고 의로운 눈이 그들이 먹으리라. 네, 롯이 간절히 청해서 할 수 없이 그 집에 들어가긴 갔는데 왜 이 천사들이 들어가기 싫어했는지가 이유가 딱 나옵니다.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누가 밥 준비를 했다고요? 저도 남자지만 남자가 밥을 해주면 밥맛이 없습니다. 일단은. 근데 저희가 수요연대기라는데 수요연대기는 다릅니다. 전문가가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습니다. 그건 예외예요. 전문 요리사가 하는 거니까 다른 거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요리할 줄도 모르는 남자가 그냥 요리한다 그러면 진짜 맛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롯이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푸니까 정말 이렇게 천사들도 별로 먹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롯 아내는 어디 갔니? 롯의 두 딸 나중에 보면요, 시집을 앞두고 있는 두 딸. 그러면 신부 수입이라도 해야지, 요리 연습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에 있는 여자들은 코빼기도 안 보여. 어디 갔냐 이게. 바로 그 남편의 그 아내, 그 부모의 그 자식. 결국은 전부 다 세상 쾌락의 종로로 타면서 그냥 춥바람 났는지 그냥 뭐 살 빼기 하고 있는지 아무튼 손님이 왔든 말든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들 미용하고 있는지 막 방에서 그냥 얘들아 지금 손님 오신다 이게 싫어요. 뻔해. 안 봐도 뻔해. 그냥 눈썹거리고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뭡니까? 롯이 이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먹고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는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남녀노소가 아닙니다. 노소. 이게 뭐냐면 남자들 애들부터 어른까지 남자들만 몰려왔다 이 말이에요.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이 소돔성의 사람들이 남자들 다 몰려와가지고 왜? 미남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은 막 이 정욕에 매여가지고 이 새로운 어떤 그런 성적인 상대자를 찾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자기들끼리 다 해서 재미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된 거지. 남자 여자는 진작 해두고 그 다음에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했는데 이제는 그 대상마저도 식상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새로운 자극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뭡니까? 미남자가 딱 둘이 나타났다니까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정신없이 그 몰려드는 것입니다. 나방이 불을 향해서 막 가듯이 이렇게 돼가지고 막 그들과 관계를 맺겠다고. 그죠? 상반하리라. 이게 뭐냐면 바로 성관계 맺겠다 이런 말입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안타까운 사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식으로 이 정욕에 휩싸여서 통제가 안 됩니다. 이 죄악의 욕구에 시달려서 그대로 막 버릴 게 없이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롯이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롯이 자기 두 처녀딸을 내줄 테니까 욕보이고 그냥 손님들은 건들지 말아라.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그 정도로 뭐예요? 썩은 동네에서 정신 못 차리고 살다 보니 그냥 이 가치관이 완전히 세속화되고 그러니까 롯도 뭐예요? 그냥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악을 악으로 막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이제는 뭡니까? 끝났어요.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밖에 있는 무리들 눈 어둡게 해버리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롯에게
이외에 당신에게 속한 사람 있느냐? 다 끌어내라. 이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거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롯이 자기 두 딸과 정원한 이제 결혼하기로 했던 그 사익감들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식이 되어버리냐면 14절 한번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장인 어른을 통해서 증거된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 그러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들이 믿었다면 뭐예요? 이 사익감들이 하나님 말씀 믿었다면 소돔 고모라에 계속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느냐? 그것은 뭐예요? 그의 행위를 보면, 그의 삶을 보면 드러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말은 잘 믿어. 근데 행동은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믿느냐? 그럼 실제로 믿음대로 살게 돼요. 믿음대로 안 산다? 그건 뭐예요? 내가 뭔가 지금 이 믿음이 귀신 믿음이 돼요. 귀신도 믿고 뜬다 그랬어요. 귀신 믿음은요, 실행력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에는 이 귀신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머리만 잔뜩 키우고 있어요. 실제 삶이 나타나질 않아. 나타날 수가 없어. 왜? 거짓된 신앙을 전하고 있어요. 이 롯의 말씀, 롯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이들은 전혀 뭐예요? 거기서 벗어날 생각도 없고 벗어나지 않게 되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할 수 없이 두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 그 다음에 두 딸 손 붙잡고 아예 끌어냈어. 왜? 거기서 계속 민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돌아보지 말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야 되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문제는 뭡니까?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 고모라에 피같이 내리사 그러면서 온 그 소돔 고모라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멸망시켜버렸어요. 근데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억지로 끌려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되면 곤란해요. 어거지로 그냥 남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마지못해. 근데 진짜 속은 그게 아니에요. 이 롯의 아내의 진짜 속은 뭐예요? 소돔 고모라. 그가 원하는 게 그거라고. 그래서 결국 뭡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이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소금기 멸망을 당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경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일 후에 결국 동굴로 피신을 갔지만 롯의 두 딸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세상 도리를 따라서 우리 신랑 남들 없다. 왜? 다 죽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수년 전에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청년들 318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사실은 그들을 한번 구출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쯤은요 신랑 남들이 다 대고도 남았어요. 알겠죠? 많았어요. 근데 뭡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없다. 왜? 그들의 추구하는 소돔 고모라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아버지에게 오히려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아버지랑 관계 맺어가지고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롯의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이 모압과 암몬은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이 딱 못 박았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런 식으로 뭡니까? 정말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냐? 바로 롯이 그런 세속적이고 세상 사랑한 그것 때문에 결국 뭡니까? 롯 자기 아내도 잃게 되고 자식들도 그 모양이 되어버렸고 그 후손들도 계속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성경에 보면 계속 수치의 대명사.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추구하는 게 뭐냐? 회개치 않으면
세상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개치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성적인 죄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말 인권이라고 합니다. 또 차별금지법 이걸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고요. 영국 같은 데서는 시민 동반자법 해가지고 이름은 다 바꿨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알고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말인데 다 속임수예요. 인권? 뭐가 인권입니까? 죄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우리를 규제하는 거, 이런 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차별금지법, 이게 뭐예요? 성소수자의 인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동성연애 합법화 시켜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는 거, 그건 뭐 죄예요, 죄.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바로 이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부부 안에서만 이 성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이외에는 간음이고 죄라고 합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레위기 20장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다 같이 한번 구약성경 17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는 둘 다 다짐한 일을 행하는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간이 이상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 짐승 이하로 전락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좀 강단에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그러나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 학문은 왜 있는 거냐 이거예요. 배설물을 배설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끼리 동성연애하면요, 학문으로 성기를 삽입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학문이요, 흐름버려요. 남자들이 기저귀 차고 다닌다고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희한하고 신기하게도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에이즈가 많아요. 대부분. 뭐 수혈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감염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거의 대부분은 그런 합당치 않은 그런 성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제명이 못 살아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요, 소위 인권을 운운하지만 이런 사람들요, 그 에이즈 환자들이 있는 병실 안 갑니다. 그 가더라도 마스크 다 찍고 이러면서 잠깐 한번 그냥 나 가봤네 요거지. 근데 실제로는 이 동성연애자들 정말 동성연애해가지고 에이즈 걸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시한부 인생을 두고 있을 때 사람들 다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병원들마다 다 거부합니다. 근데 누구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의사들이 그런 환자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들을 정말 정성껏 강화해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돌봐주고. 그들의 실상을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안에 들어와서도 그 욕구 때문에 막 거기서도 또 동성연애하는 환자들끼리. 왜요? 이 욕구에서 편을 듭니다. 너무 저주에 안 맞아요. 비참한 거예요. 인권이 아니에요. 그건 죄라고요.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돕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간다고요. 영국에서 지금 현재 동성연애를 합법화 시킬 뿐만 아니라 그냥 조장시키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라고 해요. 마귀는요, 죄를 조장시키고 반응시키고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런 법이 통과되면 어떠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주 교묘한 수법이에요. 인권도 아니고요, 차별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전하면 감옥해요. 미국에서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국회에서도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전 세계가 지금 미쳐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히 다른 길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지금 뭐예요? 완전히 인간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유치원서부터 아예 동성연애 다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국, 캐나다 이런 데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학교에 가면 다 동성연애 가르치고 이런다고. 그래서 도덕관념도 다 없애버리고요. 완전히 인간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냥 한꺼번에 지옥에 다 떨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곧 시행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로 그냥 인권이라니까 괜찮은 건가 보다. 15절에 레위기 20장 15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간다. 이 짐승과 수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행위, 그죠?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요 지금은 막 저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여자가 그냥 개하고 결혼식 올리겠다고 막 난리를 피웠어요. 근데 이제 인간이 이를 포기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그런 정말 행위와 그런 것을 저것이 선전할 뿐만 아니라 그냥 옳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것도 더 이상 그런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때에 정말 저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야 이건 정말 죄구나. 그럼 이런 죄가 왜 일어나냐? 로마서 1장에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보십시다. 이 동성연애가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버리고 쾌락이 신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돈이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권력이 신이 되어 있고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욕구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본래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들어와야만 만족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는 해결이 없어요. 사실은 인간은 무엇으로도 만족 못해요. 장갑 안에는 손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마음에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돈은 아무리 벌어도 소용없고요 쾌락은 아무리 누려도 소용없어요. 여행 아무리 다녀봐요 되나? 안 돼요. 어떤 자극적인 거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그때뿐이에요. 또다시 허전해져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욕망이 막 있는데 이게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24절 우상을 숭배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원치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둬 버려요.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완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욕구와 욕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미친 듯이 욕망을 향해서 쫓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진리를 뭐야?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지었는데 또 결혼해서 뭡니까? 이 부부 생활하고 둘이 하나가 되려고 했는 이 하나님의 질서와 이런 것들을 완전 무시해버려요. 성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타치하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게요 완전 잘못된 거예요. 인간의 권리, 이게 인권이라는 건데 인간의 권리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야지 순천자가 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하게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얻고 살게 된 거지 역천자,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면서 피조물을 뭐예요? 쾌락을, 돈을, 그죠? 정욕을 뭐예요?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둬. 그러면 곧 그들의 여자들도 뭡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쓰게. 여자들은 본래 뭡니까? 남자와 하나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했는데 근데 이제 뭡니까? 여자들도 뭐예요? 남자 싫어. 이제 여자가 좋아. 이러면서 여자들끼리 음란한 행위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다음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면서 동성연애하게 되면서 그들의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뭡니까? 너무 깊은 정죄와 괴로움 속에 빠져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요. 너무 비참해요. 그리고 그 어두운 욕망을 쫓아가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죠. 자식에게도 말할 수 없죠. 사회에서도 뭔가 떳떳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합법화 시키려고 커밍아웃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그냥 그걸 떳떳한 걸로. 근데 그 배우와의 이면이 아니에요. 너무 비참해요. 그리고 그 말로는요 하나님이 징계가 임하기 때문에 에이즈 걸리면서 완전히 우리 인간을 우리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처참하게 죽어. 몰골이 완전히 그냥 이상해져. 그 스스로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래서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에이즈 환자나 이런 에이즈에 걸린 사람을 혐오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정말로 사랑해요. 불쌍해요. 그러나 그건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동성애는 죄지. 뭐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됐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꾸 요즘에 그런 영화를 보고 그런 드라마를 보고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세뇌가 돼가지고 그렇게 속는 거라고 해요.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멸망시키기 위한 사단의 작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끌려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근데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보내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지만 일단은 아브라함은 75세 때 약속을 받았지만 수년이 지나도 자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자기 집에서 키우는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상속자로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4절 창세기 1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자를 내게 성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게 성자가 되리라 하시고 예, 5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열어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자 신혼관계상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르고 뭇 별을 셀 수 있나. 옛날에는 공해가 없어서 별들이 촉촉하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나중에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현실은 뭐예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약속은 뭐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많아지게 해요. 근데 여기가 항상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뭐예요?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믿냐면 현실을 볼 때, 또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상황을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납득이 되든 말든 진짜라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믿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가보면요, 이제 한 10년 정도가 흘러버렸습니다. 75세 때 약속받았지만 85세가 됐는데 10년 지났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원래 약속받을 때도 할아버지 상황인데 그죠? 거기서 또 10년까지 지냈으니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참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국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이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돌아가
예, 여러분이 잘하는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상황이 어려워지고 이러면 여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맞는 제안인지 아닌지 그걸 봐야 돼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이 너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놓으면 된다고 하지 않느냐. 여기 아주 문제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깨는 항상 이래요. 말씀을 현명하게 빗나가는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거, 이게 위험한 거예요. 노골적으로 아니면 진짜 아닌 건데, 근데 뭡니까? 비슷끼리하게 아니니까 이게 아주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놓기만 하면 다 된다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정실 부인인 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관계 가운데서 놓는 아들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첩을 딱 얻어가지고 그냥 놓으면, 옛날에는 종이 소유물 그런 개념이었다 그때는. 그래서 뭡니까? 당신 못 나으니까 그냥 여종하고 잠자리 같이 해서 애 놓으면 우리 자식 삼읍시다 라고 제안했는데 참 그럴듯한 제안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남편이요, 굉장히 여러분이 어떤 제안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영적인 아내가 되는데 여러분이 세속적이고 육신적이면요, 여러분 남편도 망할 길로 가게 돼요. 진짜 사실 가정에 어떤 의미에서 머리는 남편이지만 이 남매를 유도하고 움직이는 게 사실은 여자다. 그래서 여자인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고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가정과 그 후손이 다 좌우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거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속적인 그런 마음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들은 이 한순간에 아내의 육신적인 제안, 성경과는 다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한순간의 실수였다?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어요. 한순간에 그 죄를 범한 것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이었냐면, 정말로 두려운 일은 그것으로 인해서 11절, 창세기 1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인간적으로 보면 큰 아들 맞아요. 그런데 종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종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걸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심으면 죄를 거두는 거예요.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두는 거예요. 심은 그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심은 것보다 훨씬 많이 거두는 거예요. 죄도 심은 것보다 훨씬 많이 거두고요, 의도 심은 것보다 훨씬 많이 거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육신의 생각대로 심으면 아주 괴로운 것들을 거두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육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요, 놀라운 의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됐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미리 딱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됐다. 들나귀의 특징은요, 길들여지지 않는다. 지 마음대로 한다. 지 마음대로. 누구의 통제도 안 받아.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 불특정 다수를 다 그냥 되는 대로 때리고 막 죽이고 이렇게 한다. 지금 우리는 그 현상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런데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지금의 중동 지방 사람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석유 많이 나는 나라들. 대부분이 뭡니까? 알라신을 믿는다고 하는 이슬람. 이 이슬람들은 어때요? 꾸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슬람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을 쳐 죽이라.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구란 말씀 구절에 그대로 나와요. 이들은요 구란을 굉장히 신성시해요. 그래서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를, 미국에서는 뭐죠? 9.11 테러, 그냥 수천 명이 죽든 말든 그건 관계가 없어. 그냥 이 알라를 안 믿는, 기독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냥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다 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그들의 교리가 아주 이상해요. 선행을 해야, 선행이 더 많아야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선행을 많이 하냐 악행을 많이 하냐 하면 악행을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뭡니까 천국 갈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교리 자체가 사실은 거짓 때문에, 성경에 보면 분명히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의 교리에서는 뭡니까? 바로 이 테러를 일으키는, 하나님 그 알라를 안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막 이 테러하고 이렇게 하다가 순교를 당하면 천국에 직통을 한다. 그 교리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천국은 또 어떤 천국이냐?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천국에 딱 들어가면 72명의 미녀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성파티를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정말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성경의 천국하고 정반대예요. 성경의 하나님하고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알라 안 믿는다 그러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정복될 때까지. 그러니까 알라가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요 알라가 하나님이다. 이것도 다 속임수예요. 알라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사탄이더라고요. 왜? 사탄 교리가 곳곳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폭력을 가할 수밖에 없죠. 근데 너무너무 두렵고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육신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그냥 편의 위주로 갔을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느냐. 지금 시대까지 이제는 뭐예요? 이 처절한 그 죄악의 열매가 전 세계에 퍼져서 계속적으로 막 지금은 동성연애와 이슬람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제 멸망될 수밖에 없도록 가고 있는 거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아브라함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너에게 내년 이맘때 이제 이 아들을 주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 자식 주겠다니까 사라도 웃었어요. 왜 웃었느냐? 18장에 가보면요. 사라는 이제 여성으로서 생리 끊어져 버렸습니다. 진작에. 그죠? 18장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는데 11절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 많았고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12절 그러니까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왜? 자기 형편을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생각해요. 야 그게 되겠냐? 내가 지금 이제 늙어서 완전히 생리 끊어진 지 지금 수년째 이미 진적 끊어졌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내 기준과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보고 하나님 말씀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생각 버려요. 그냥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요. 창세기 이제 21장에 가보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21장 여호와께서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너희에 태어나면 무조건 이름은 이삭이다. 알겠지? 이삭이 무슨 뜻이냐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너희 둘 다 웃었지? 그래서 하나님이 웃음이라고 지어. 그들은 뭐예요? 이 이삭을 부를 때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던 거.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뭐 부를 때마다 뭐예요? 야 자기들의 불신앙을 회개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참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이삭이 이제 자라게 되는데 안타까운 일은요. 창세기 22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이삭 태어나고 나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졌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무슨 얘기냐면 이삭에게 폭 빠져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면 너무 좋아. 근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선물 주신 하나님은 온데가 되고 있어. 오로지 선물의 마음이 폭 빠져버려. 이 이삭에게 마음이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다. 네가 그렇게 아끼는 자식, 그러면서 그 자식을 나한테 바쳐라.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사람과 같이 내게 이르는 산에서 그를 버려두리라. 네. 자,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아니 이삭 얘기하면 왜 이렇게 수식어가 많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네요. 사실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에서 점점 떠나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때로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보니까 정말로 회개하게 돼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있어.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는 자신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끝난 거예요, 정말. 그래서 뭡니까? 이 이삭이 100세 때 태어났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정말로 기적이고 사실 뭐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100%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봐봐요. 누구 거라고 돼 있어요 지금? 네 아들. 근데 하나님이 다른 말로 네 거 맞아? 내가 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그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뭔가 유감이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네 아들 맞아? 네 사랑은 지금 네 마음이 나한테 없잖아.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근데 어느새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혼대가 되었고 자식한테 혹 빠져있고 돈에게 혹 빠져있고 이 세상에 썩을 것에 빠져있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져드리라. 이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날 청천벽력 같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하나님 온데가 되었고 자식의 마음이 빠져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먹으면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그 밤에 이제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아 정말 이 자식은 내게 아니야.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만 돌아가고 라고 한 거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제 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든 삶의 주권자는요 내가 아닙니다.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 그.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이제 이삭 데리고 갑니다. 종들을 대동해서 가는데 5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라. 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근데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거냐면 바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나무를 쌓아놓고 제물로 삼을 그 짐승을 원래는 그 제물을 번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불로 각을 둡니다. 완전히 뭐예요? 목 자르고 배 가르고 팔다리 자르고 완전히 죽여가지고 뭡니까? 피를 흘리고 그러고 나서 뭡니까? 불로 태워서 잿더미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종들은 밑에 있으라고 그러고 아들하고 이제 갑니다. 가면서 마지막 종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오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그래. 왜? 이삭은 번제로 바쳐버리고 나면 이제 갈 때는 두 사람이나 올 때는 나 혼자 오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알겠어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엉터리 성경학자들은 하나님 안 믿어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조금만 보면요, 단어 하나까지, 토시 하나까지 진짜 놀라워요. 이게 그냥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우리가 돌아올 걸 믿고 지금 얘기한 거라고.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7절 적기만 해놔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거기 보면 분명하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게 됐냐면, 전날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늙은 나한테는 줄 수 없다. 월경 끊어진 여자에게는 애기 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뭡니까? 그 없던 자식을 주셨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나.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은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하는데, 이 자손을 번제로 바쳐버리라면, 그럼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알게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천지가 쫓겨내줘도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분명히 이 자식을 번제로 바치고 나면 잿더미 가운데서 뭐예요? 부활시키겠다. 다시 살려주시겠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대로 그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신약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요. 아브라함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지.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이 자식을 이제 번제로 탁 바치려고 이제 다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칼로 확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멈추게. 믿음은 실제의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 표현이 묘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말은. 근데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확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거가 아니에요. 언제 자기 거가 되냐? 실제로 뭐예요? 그 아들을 잡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리지만 않았으면 정말로 잡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행하는 것이 아니면 참 믿음이 아니라. 근데 참 믿음의 시작점은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실제로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과 형편과 여건과 이걸 다 내려놓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우리가 왜 죄에 빠지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는 이유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같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내 씨가, 여기도 씨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사단의 왕국을 침투해서 차지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충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복과 유익은 실제로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영원한 복, 이 복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에요. 바로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총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이삭이 죽임당할 뻔했다가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죄인인 이삭이 죽어야 했지만 그 죄인이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대신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 믿음을 화합했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계속되는 이 연대기 끝까지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